우리가 현재 우리 가정에서 이제 사용하는 전기의 전압은 220볼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110볼트를 썼어요.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가전제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바뀐 그 시기에는 이 볼트가 다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새로운 제품을 사놓고 사용하다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 어릴 때만 해도 그 마을에서 TV를 산다는 것은 그 집안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볼트를 확인을 하고 콘센트에 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가전제품, 그때 당시 보면 뭐 TV 많지 않았잖아요. 또 냉장고, 뭐 세탁기 한참 이렇게 나올 때, 근데 이제 그 초창기에는 그 볼트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을 사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안내서를 봐야 돼요. 가이드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게 나와요. 그 기본적인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볼트 수를 봐야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10볼트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를 달아가지고 220으로 쓰고 또 110볼트짜리는 뭐 220볼트를 낮춰가지고 110을 맞춰 쓰고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면도기 하나 태워 먹었거든요. 선물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런 같은 제품을 딱 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뭐 흥분돼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타버려요. 간혹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안내서는 제작한 회사에서 그 제품을 안전하게 오랫동안 고장 안 내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책이에요. 이 반드시 뭐예요? 읽어보고 그 순서에 따라서 작동을 시켜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그럼 여러분, 안내서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니, TV, 뭐, 냉장고보다 나라는 존재가 더 보잘것 없을까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나라는 존재, 또 우리 자녀라는 존재는 세상에 여러분 어떤 신기한 제품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차가 좋다 그래도 나만큼 중요할까요? 우리 자식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상상을 못하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인생답게 살려면 뭔가 안내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사이 이제 많이 결혼을 앞에 놓고 하나의 뭐 유행이랄까요? 이제 그냥 하여튼 거쳐야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예비 부부 학교라든지 아버지 학교라든지 어머니 학교라든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저도 아버지 학교를 2번 나왔거든요. 아버지는 되는데 아버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장 안 나고 정말 아름답고 바르게 행복하게 어떻게 살 거냐? 안내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안내서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왜 이게 안내서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이 너희들 인생은 이렇게 살면은 오늘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형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요 정말 축복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책이 우리에게
안내서가 되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거기에 뭐 내가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가감하고 그렇게 해서 살면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오늘 읽은 이제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 다윗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7장을 읽었는데요. 16장에서부터 다윗의 생애가 나와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내용에서 16장의 내용은 이제 이 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왕으로 선택되는 그 이야기가 이 앞장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장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그 다윗이 그런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는 하나의 발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16장의 내용을 이어서 이제 17장의 내용이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17장의 내용은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 1절을 이제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 공격에 들어와요. 공격에 들어오는데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싸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한 3m 되는 이 그 장군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막 싸우러 나오라고 하니까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이제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누가 나갔느냐 하면 다윗의 형 셋이 출전을 한 거예요. 오늘 말하면 군대 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 아래 자식들이 8명이 있어요. 아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근데 큰아들부터 해가지고 셋째까지 이제 군대 동원이 돼가지고 싸움터에 나가서 지금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통에 자식 셋이 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불안하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렇게 해서 4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이새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장남부터 셋째까지 군대를 갔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그 17절부터 보면은 이새가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아들 다윗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형들에게 음식을 좀 갖다 주고 와라. 거기 보니까 볶은 고식 한 에바는 한 마리에 한 말 정도. 그리고 떡 10덩이. 그 다음에 대장한테 갖다 줄 치즈 10덩이를 준비해서 너 형들의 안부를 알아가지고 와라. 올 때는 그 증표를 가지고 와라. 세 형이 살고 있다는 그 증거품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막내예요. 8명의 아들 중에 8째예요. 그럼 셋째까지는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럼 넷째부터 7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막내인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지금 전쟁통이에요. 그럼 넷째를 보내야 맞죠? 왜 그때 당시 이 다윗의 나이를 대략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로 봐요. 나이로 보면. 지금 우리 나이하고는 차이는 좀 있겠지만 나이가 그 정도예요. 근데 막내를 보내요. 전쟁통에. 그것도 무거운 그런 음식을 보내가지고 형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막내에게 아버지 이새가 이 심부름을 시켰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셋째 다음에 넷째인데 넷째 다섯째 해서 한 2사람을 이렇게 보내야지. 위험한 전쟁터에 왜 막내 다윗을 보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막내를 보냈겠어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으면 그게 뭐냐 하면은 다윗은 평소에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럼 형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일을 시키니까 핑계 대는 거죠. 아버지 제가 지금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누굴 만나야 됩니다. 지금 내 몸이 아파서 가고 싶긴 한데 못 갑니다. 핑계를 댈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제 같이 하고 심부름을 시킬 때 누구에게 시켜요? 여러분 누구에게 일을 많이 시켜요? 말 잘 듣는 애들한테 시킵니다. 왜냐하면 말 안 듣는 애에게는 먼저 이제 큰 애들에게 시키겠죠. 시키면 꼭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 지금 또 그때는 공부한다 그래요. 공부하니까, 숙제하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핑계를 대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시킬 때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당연히 큰아들이 하고 둘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막내에게 시키면 즉각이에요. 예, 엄마,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일하는 애들은 누구예요? 말 잘 듣는 애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이 막내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형들 안 보내고 저를 보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모습 보니까요, 그 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해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 다윗은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심부름하면 그냥 했어요. 즐겁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일에도 뭐예요? 다윗을 보낸 거예요. 또 여러분 보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16장 18절에 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고 나와요. 거기 보니까 용기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블레셋 그 장군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다윗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거든요. 그 왜 승리했을 것 같아요? 용감했다는 거죠. 물론 또 싸움도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는 다윗은 전쟁터에 보내도 뭐예요? 형들 만나가지고 생사를 분명하게 확인해가지고 올 수 있는 뭐예요? 용기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아니, 여러분, 막내를 갖다 그냥 시키겠습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죠. 이 다윗은 평상시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일을 시켰을 때 항상 뭐예요? 순종도 했지만 그 일을 능히 잘 해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막내이지만. 그래서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알고 오라고 음식을 해서 갔다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에 그 심부름을 시킬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뭐 하고 있어요? 전쟁 중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킬 상황은 40일 동안 치열하게 지금 전쟁하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위험한 때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전쟁터는 어떤 곳이에요? 총알이 막 날아오고 폭탄이 날아오고 불이 막 나고 이런 곳이잖아요. 전쟁터라는 것이. 잘못 갔다가는 뭐예요? 총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막상 이 전쟁터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목숨도 각오해야 돼요.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전쟁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길 때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 있잖아요. 좋은 일. 어떻게 보면 뭐 내게 유익이 되는 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위험한 일, 어려운 일, 내게 희생이 따른 일은 여러분 앞장서서 해요? 돌아서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계산을 딱 합니다. 이게 내게는 뭐가 좀 유익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내 명성이 좀 뛰어나겠구나. 거기는요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딱 계산해가지고 보니까 이해 타산을 따지잖아요. 아, 이건 내게 손해가 되겠구나.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럼 거의 사람들이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몰랐을까요? 알만한 나이예요. 전쟁터가 어떤 곳인 줄 알아요. 근데 왜 가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간 줄 아세요?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참 여러분 이 말씀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순종을 하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삭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셔놓고 한참 이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뭐예요?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있어요. 유치부 자녀들 둔 부모도 있고 초등부 학생회 뭐 청년회도 있잖아요. 어떤 집은 아침마다 전쟁을 치루어요. 왜냐하면 애들을 깨우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주일인데 잘 좀 해보려고 오늘은 화를 안 내고 잘 깨워서 좀 교회 가도록 해야지. 그런데 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애들 반응이 대부분 어때요?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난대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난대요. 일어난대요. 몇 번을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주일 아침인데 부모가 뭐예요? 속이 또 상해가지고 와요. 깨워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와야지 어떡하겠어요. 이거 전쟁이 아침마다.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오늘 주일 아침이니까 일찍 일어나라 그랬더니 얘가 딱 일어나더니요. 이불 다 개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세면대 가서 다 머리도 감고 그리고 아침 차려놓은 거 다 먹고 미리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 혹시 있습니까? 이거는 복이에요, 복. 근데 부모들이 문제예요. 부모들도 늦게 일어나네요. 깨우지도 않아요. 한번 하고 그래 너 싫으면 말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되고 결론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늘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뿐만 아니고 부모가 어떤 일을 시켰을 때에 그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세가 그 인생을 좌우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어릴 때는 따라요. 어른이도 나이 먹죠? 안 들어요. 그럼 또 부모들도 하다가 안 되잖아요. 싸우기가 귀찮아. 내버려 둬버려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죠? 그때부터 그 자녀는 곁길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오늘 결론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립니다. 교회는 와요. 뭐 예배도 드려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시켰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양을 지키는 자에게 자기 양을 맡기고 이세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자, 그게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냐?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예요.
시킨 대로죠. 아버지가 시킨 대로 뭐예요? 순종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명령한 대로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이야기했죠.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안내서를 이야기했잖아요. 제품이 나와 안내서가 딱 나와요. 이 안내서는 제작자가 만든 거예요. 나는 사용자예요. 소비자예요. 내가 안내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안내서대로 사용을 해야 이 제품은 안전하게 오래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내 인생에 고장이 안 나요. 불나지 않아요. 오래 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부모가 안 되니까 자식도 어려운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교육 중에서 정말 중요한 교육이 뭐냐 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계명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10계명에 5계명이에요. 그걸 어릴 때부터 부모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부터 가르쳐요? 글자 한글 가르치죠. 물론 가르쳐야 됩니다. 피아노 가르치고, 또 뭐예요? 태권도 가르치고, 또 뭐 가르쳐요?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수영 가르치고 막. 그런 데는 아주 투자를 해요. 그거 필요하죠. 근데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진다는 말은 그 자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속썩여야 돼요. 그 자식 때문에. 다윗은 어떤 인물이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리고 양문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그런 전쟁터에 이 다윗이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개 다윗 그러면은 어떤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면 대부분 그래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거의 대부분 다윗 그러면 이 정도 알아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다. 그런 영웅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그런 영웅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다윗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에 이제 말씀을 보면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죠. 8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들을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그 면접을 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 오질 않아요. 왜? 막내기 때문에 형들의 양들을 전부 다 도맡아가지고 형들 면접 보러 갈 때에 그는 아버지가 양을 치게 한 거예요. 막내니까, 어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너는 아직 어리니까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너는 왕은 될 그런 그 나이는 아니다. 그러고는 그 다윗에게 그 양들을 다 맡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입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아들 8명이면 다 그 중에서 하나를 뽑도록 자기도 데려가야 맞잖아 이게. 그리고 다윗이 야심이 있었다면은 아마 아버지하고 싸웠을지도 몰라요. 왜 형들은 데려가면서 나만 이렇게 일시키고 나만 왜 제어시키냐 소외시키냐 그러고 막 양팽개치고 같이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가지고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가가지고는 그냥 뭐 양들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뭐 놀러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순종해서요 열심히 양치고 있는 거예요. 그 7명의 형들이 양까지 해가지고 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냥 아버지가 시키니까 양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큰 아들 엘리압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름 부으려고 딱 걸어오는데요, 사무엘이 놀란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큰 아들이 키도 크고 막 인물도 뛰어나고, 야, 저 큰 아들이 모양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아니야 그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7명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혹시 아들이 또 있냐 그랬더니 우리 어린 막내가 있는데 양치고 있다고. 그럼 그 막내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윗이 딱 왔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그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차기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이 뭘까? 오늘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의 얼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용모가 어땠을까요? 외모가 어땠을까요? 얼굴 못생기고 새카맣고 코는 들창코고 배기 싫고 그랬을까요? 저는 볼 때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16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제 본 거죠. 또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는 눈이 툭 튀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눈이 뭐예요? 바짝바짝했다는 말이에요. 눈이 아주 빼어났단 말이에요. 눈이. 그 다음에 얼굴이 어땠을까요? 아름다웠어요. 미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이 미남이니까 기름 부으라고 했을까요? 그 중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다윗이 외모가 엉망인 게 아니에요. 뛰어난 미남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뭘까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게 오늘 나오는 말씀에서 다윗의 중심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은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 중심이 뭐예요? 부모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다윗의 순종을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앞에서도 양을 지키라고 하고 여기는 형들에게 가서 그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와라. 그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시킨 일이 대단하고 위대한 일일까요? 일상적인 일일까요? 그 당시는 일상적인 일이죠. 이게 막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인물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돼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뭐예요? 아버지가 말씀을 하고 심부름 했을 때 그게 크고 작은 일이든지 항상 뭐예요? 순종을 했어요.
이게 다윗이 살아오면서 그 순종이 습관화된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신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런 원리예요. 순종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습관을 길들여 놓으면요, 이들은 나중에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삽니다. 처음에 부모는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근이죠. 보이는 근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보니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부모가 가르친 말씀이. 이게 보이지 않는 근이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을 항상 말씀으로 가르치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설교는 일방적으로 하지만 우리 교회는 소그룹 모임으로 또 제자훈련하고 성경대학을 해요. 또 한 교회에 제가 지금 26년을 개척해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뭐 100%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미 여러분이 어릴 때 어떤 습관과 중심으로 살아왔는지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순종의 훈련이 된 사람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사소한 일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동일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오르기 전까지는요 10년 동안을 사울 왕에 의해서 피해 다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 블레셋 골리앗 전쟁에 싸워 이겨가지고 딱 돌아오니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말은 인기를 얻어버린 거예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전쟁터에 형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러 갔다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위기에 놓였는데 나가 싸울 장군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그냥 형들의 안부만 물으러 알아보고 그냥 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결국은 왕위에 오르는 길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10년의 피난 세월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보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다윗에게 다 와 있습니다. 사울의 악한 것을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위기를 사울이 맞이합니다. 한 번은 동굴에 들어가서 큰일을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군인들하고. 옆에 군사들이 다윗 장군이요.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냥 한 방에 찔러 죽이고 왕위에 오르세요. 다윗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살려둡니다. 또 사울이 피곤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피곤해가지고 잡니다. 잠에 완전히 빠져 들판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또 그 다윗의 신하들이 가서 찌르고 왕위에 오르세요. 그때도 다윗이 노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자기가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런 찰나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은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왕위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함께하면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거기 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40년 동안 존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십계명에 인간에게 준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는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럼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 안 한 자에 대한 것도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나옵니다. 사람에게 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패역하다는 부모에게 거역한다는 거예요. 반역하고 말 안 듣는다는 내용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오늘 말하면은 교훈을 하고 책망하라고 매르가 때려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술에 잠겼다는 말은 뭐예요? 중독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게임에 중독이 되고 노름에 중독이 되고 세상의 문화에 중독됐다는 거예요. 부모 말씀 안 듣고 배역하면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말을 해서 안 듣고 매를 때려서 안 되면 동네 사람 앞에 세워놓고 이 패역한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동네 사람이 돌로 쳐 죽였다. 여러분 잠언 30장 17절 보면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아비를 무시하는 거죠.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이 눈이 뭐예요? 싫어하는 자의 눈이 어떻다는 거예요? 부모가 뭘 일을 시키면 순종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째려보면서 핑계대고 무시하고 이런 이제 눈입니다. 이런 눈초리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 키워봐서 아시죠? 뭐 일 시키면 막 째려보고 막 혈기면서 도망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이제 짧은 구절이니까 여러분들 그 전체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왕들도 그렇고. 결국은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앞에 이제 나온 것처럼 계명에 동네 사람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럼 이런 패역하고 불순종한 자식들은요, 무덤을 만들질 않아요. 죽으면은 그냥 저 어디 골짜기 들판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덤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까마귀들이 모여들어요. 그 눈을 파먹는다는 거예요, 시체에. 그리고 독수리 새끼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이 참 비참한 모습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복 받고 벌 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앞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안내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안 받고는 그다음 문제예요. 이거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필히 행해야 할 임무예요, 자녀로서. 근데 오늘 우리 사회 보세요, 여러분.
이건 선택 사항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이해 타산에 따라서 순종하고 안 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거지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무너져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사회에 일어나는 건 뭐예요? 너무 악이 성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이 근위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거죠.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말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선생님들이 고소를 당하고 저는 이걸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런 사회가 되거든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법을 떠나버리니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화시킵니다, 오늘날. 그게 잘못된 사상이에요, 지금. 근데 세상은 뭐예요?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돼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믿음의 가정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 중심이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 그래야 할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 사회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에게도 순종합니다. 부모에 순종하는 자식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은 순종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유일한 문이에요. 순종이라는 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안내서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 여보의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